이를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2차 귀환자들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한 것은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에게 관리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다시 말하면 1차 귀환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나열된 족속들은 이른바 가나안 족속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지요. 이집트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보인 반응을 보면 에스라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에스라가 이 일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고 분노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한 제1차적인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죠. 그 일을 위하여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많이 귀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재건에 앞장섰죠. 결과적으로 재건이 되었으니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미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요, 성전 건물만 재건하면 그들이 한 일을 다 한 것일까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건물을 재건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건물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단지 집 하나 짓고 때마다 예식을 드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특별히 에스라의 반응은 그들이 돌아와서 건설해야 되는 것이 단지 건물뿐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레위 사람들로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단지 예식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고 그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죠. 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것,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며, 따라서 돌아간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의미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이 에스라의 입장에서 가슴 아팠고 답답했고 화가 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노임을 얻게 되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한다는 것을 왜 몰랐느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했던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 영성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시 돌아온 우리들도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어야 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제사장들이라면, 레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에서 배운 자들이라면 바로 그 부분부터 가장 정확하게 단호하게 실천에 옮겼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에스라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못을 저지를 때는 잘못인 줄 알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지를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혼나고 나면 왜 이런 일 때문에 화를 내느냐라고 반발하기조차 합니다.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해도 되는 일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적어도 그 일을 인간이 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관계에 있어서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이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면, 지도자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울분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혹여나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말씀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건물은 지었지만 그 건물을 지은 자의 합당한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풍속과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행했던 일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 그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음을,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